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선물로 인하여 풍성해지는 것 아니고 또 그거 없다고 해서 자신이 가난해지는 것이나 또 부족함을 느끼는 그런 삶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도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성한지라. 자신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함에도 또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아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든 공급원, 도대체 그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늘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늘 얻어먹기만을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또 힘들지요. 만나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늘 주기를 원하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기 가진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가진 것에서 나누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나누고 주는 것, 이것은 결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 또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의 땅, 어둠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게 과연 내 독생자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여러분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를 위해, 그것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좋으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주신 분이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집을 주셨다면 그분이 뭐 문짝 같은 거 하나 주시는 거, 또 문에 열쇠 달아주시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집을 주신 분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그 독생자와 함께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철의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10가지 재앙,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바로의 장자로부터 시작하여 가축의,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아주 엄청난 재앙을 이 애굽 땅에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그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그 죽음의 심판의 신이 넘어가게 하시죠. 이런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갈라 그들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이 놀라운 은혜, 이 위대한 구원을 체험한 백성들, 세상에 어떤 민족, 어떤 사람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위대한 역사를 체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구원을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그 이유는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자신을 죽이시려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정의한 것, 하나님을 잘못 생각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궁극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1장 2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미워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우리를 저 아모리 족속, 즉 가나안 사람들에게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하나님, 자신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죽이시려고 하는 하나님, 이렇게 지금 그런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 하나님 우리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저 적과 꿀이는 땅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족속에게 우리를 잡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지난 금철 시간에도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민수기 20장 4절에도 보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어떤 곳으로? 나쁜 곳으로.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시는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나쁜 분, 자신을 죽이시려는 분, 자신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지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못 정의했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심판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5달란트, 2달란트,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의 주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국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니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도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왜 주인에게 심판받았습니까? 그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정말 착취하는 사람으로, 인색한 사람으로, 엄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 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에다 묻어두었죠. 결국 그 주인이 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악한 종, 게으른 종, 자신을 그런 나쁜 주인으로 본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심판을 받아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본다는 단어는요, 마치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는 한시도 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아요. 이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는지, 또 아이가 제대로 젖을 먹는지, 또 아이가 제대로 건강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한시도 그 어린 아이에게는 눈을 떼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요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헌금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재물을 받아야 그분이 배고프신 주님이 그것으로 배부르고 또 가난하신 분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서 부요해지시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살림과 생축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공급하시면 전혀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제한이 없어요. 그분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채우시는 이 풍성한 은혜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요, 50년 동안 무려 24명의 고아를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의 도움도, 또 어떤 한 사람에게 손을 벌려 부탁한 적도 없이 굶지 않게 이 50년 동안 24명의 고아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돌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엎드렸던 바로 뮬러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뮬러를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해서 응답받아도요 1년이면 365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5만 번 기도를 받았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받아도 136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5만 번을 50년 동안 응답받았다. 평균 하루에 3번 기도해서 3번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한 번은 이 영국의 날씨는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영하로 내려가기 직전까지 떨어지고 습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주 견디기 힘든 한기가 우리 몸에 찾아오게 만듭니다. 조지 뮬러가 운영하는 이 영국의 남부인 브리스톨의 고아원에서 보일러가 망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사고가 생겼습니다. 보일러를 수리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좋게 걸리는데 그 돌보고 있는 2,000명의 어린아이들을 이 추위에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이거 다 얼어 죽을 그런 판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 발을 동동 구르고 사람 찾아다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좀 이 보일러를 수리할 수 있을까? 뭐 백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추위에 떨은 아이들을 우리가 안아주기도 하고 또 뭐 죄스러운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것입니다. 고아원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조지 뮬러는 조용히 그의 오른손에 어깨에 오른손에 성경책을 끼고 예배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이 매서운 한파에서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소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당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힘찬 찬바람으로 북서풍이 불던 그 바람이 갑자기 동풍으로, 따스한 동풍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겨울에는 전혀 그런 동풍이 불 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 차가운 북서풍이 갑자기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이 조지 뮬러의 얼굴에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 추위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뭐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우연히 뭐 바람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런데 이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따스한 날이 정확히 일주일간 유지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일러를 고치자마자 다시 매서운 겨울의 북서풍으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바람을 바꾸셔서 이 조지 뮬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모든 고아원의 어린 영혼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분은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지 말고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능력을 따라 일을 구하지 말고 일을 따라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능력의 한계에 갇혀 삽니다. 우리의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안에 살아가죠.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해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8편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면요 땅 끝까지도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주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목회도 보면 자신의 능력에 갇혀 목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늘 스스로 한계를 정하는 것이죠.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어. 내 능력은 여기야. 이게 내 한계야. 나는 이것밖에 못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분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또 우리의 미래와 능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영롭게 정필도 목사님의 이제 1주기가 됩니다. 그분이 늘 설교하시기 전에 찬양을 하셨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목회를 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우리의 비전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능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 자신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어요. 불평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고 자신이 처한 환경과 조건만 바라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살다가 결국에는 그 위대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있으신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무엇을 채우시리라? 무엇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need라고 나왔어요. need.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겠다, 우리의 허영을 채우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과 또 우리 스스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보다 욕심이 훨씬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필요가 아니라 욕심으로 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여성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집에 가방 몇 개 있습니까? 사실 집 가방은요, 한 2개만 있으면 돼요. 큰 거 담을 거 하나, 그 다음에 작은 거 들고 다닐 거 하나, 요 2개만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가방 더 필요해요? 그럼 이제 중간 것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가방 한 3개 정도 있으면 돼요. 큰 거, 담을 거, 갖고 갈 거, 성경책 담고 이제 이런 것, 큰 거 하나. 그 다음에 중간 거 들고 다닐 거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조그만 거, 결혼식에 들고 다닐 거 이런 거 하나. 이렇게 3개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방 3개 있는 여성 계세요? 가방 3개 있는 여성 아마 계시지 않을 거예요. 3개 있어도 또 사지요. 또 필요해. 또 부족해. 또 적어보니까 또 탐나. 이래가지고 가방이 한 10개 있어요. 그런데 그 10개 중에서 사용하는 거는 한두 개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일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요청이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필요보다 큽니까? 항상 그래요?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욕심보다 훨씬 더 작느냐 이 말이에요. 욕심이 항상 우리의 필요보다 크고 더 많으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필요보다 욕심이 크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이 욕심이 필요보다 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가 욕심보다 훨씬 더 클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욕심보다 우리의 필요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물질을 주십시오. 큰 물질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의 욕심보다 우리의 필요가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고 저에게 사업을 주시고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면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 저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10의 5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욕심보다 훨씬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필요보다 훨씬 크냐? 늘 내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또 다른 이웃을 위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욕심보다 우리의 필요가 훨씬 더 커지고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 돕기 원하며 그들에게 그 도움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 전하여 주님의 이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축복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사업도 주십시오. 기업도 주십시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욕심보다 우리의 필요가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친히 경험했던 사람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편지의 대상자인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사실 16장에 가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이제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유럽으로 건너간 첫 성이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자신을 안내해주고 혹은 자신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공급해주고 제공해 주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에 처음 이르러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기도할 곳도 없었죠. 예배당에는 뭐 상상할 수도 없었고요. 또 뭐 자신을 안내해 줄 사람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서 강가를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성들이 몇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니까요,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는 사람 한 사람 없었고 자신을 공개하거나 뭐 자신의 집을 좀 내어주거나 아니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게 하시고 결국 자신의 집에 그들을 초대하여 그곳을 복음의 기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유하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세워진 교회가 오늘 바울에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오늘 선물을 보냈던 것이죠. 그가 한 것은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그녀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 아주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셨습니까?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한 번도 굶은 적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준비해 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의 집에 거하게 하셨어요. 이 자주장사라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 명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이 풍성하고 부유한 집이에요. 그 집에 거하고 살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빌립보 교회를 만들고 그 빌립보 교회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져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성도들을 통해서 이 감옥에 있을 때 선물과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처럼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저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십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축복의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나에게 오게 해 주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그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이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텍사스의 허몬드 제일 침례교회를 섬기셨던 잭 하일즈라는 이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너무 가난하고 또 돈에 쪼들릴 때가 참 많았어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달 말까지 꼭 갚고 지불해야 되는 청구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모으고 또 아무리 다 준비를 하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는데도 결국 $54 17센트가 부족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더래요. 마음에 기도하는데 평안이 오면요, 하나님의 응답의 한 부분입니다. 간절히, 그러니까 이 $54 17센트가 없으면 당장 뭐 얼마나 이게 수치를 당하고 또 독촉을 당하고 또 손해가 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마음의 평안을 주시더래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사님 앞으로 우편물이 하나 도착을 했어요. 근데 봉투에 메모지 한 장 없이 $54 21센트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세히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놀랍도록 필요를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좀 궁금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54 17센트가 필요했는데 $54 17센트를 주실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거보다 훨씬 많은 $540 $5,400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54 17센트가 필요했는데 21센트를 주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난 게 뭐냐면 그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대금을 우편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우표값이 3센트예요. 우표값이 4센트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뭐예요? $54 21센트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표값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아셔서 이 잭 하일즈 목사님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이 목사님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엎드려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나의 사정을, 나의 필요를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앞길도 분명히 채우시고 공급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목회를 축복하셨는가 하면 제1침례교회 목사로 부임해서 교인이 10만 명이 되도록 부흥시키셨어요.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하몬드 제1침례교회는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주일학교가 큰 5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으로 부흥시킨 바로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 실화예요. 그 잭 하일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심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에 간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구할 때 그분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필요를 채우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너무도 정확하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왜 이 풍성하고 놀랍고 정확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 이 하나님을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기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무엇으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가지가 걸리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반대로 하면 우리의 필요를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조지 뮬러, 여러분 5만 번의 기도 응답 받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 응답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조지 뮬러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은 하루에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응답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럴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첫 번째,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두 개의 우리가 비밀 열쇠를 분명히 열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자라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믿는 것이죠. 믿음은 아무것도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강한 확신이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풍성하심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김장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절친이었던 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어째서 내가 기도하면 병이 안 낫는데 당신이 기도하면 병이 낫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당신과 나의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하게 김장한 목사님에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하루에 30분 기도하지만 저는 하루에 3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의 심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필요를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 가운데서 우리를 채워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전도단을 창설하신 로렌 커니먼 목사님의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에 보면 그분의 놀라운 간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배를 하나 구입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빈민을 구제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후원을 받아서 겨우 이제 그리스에서 아나스타시스라는 배를 하나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배에 175명의 이제 일꾼을 데리고 훈련을 해요. 그리고 사역을 준비해요. 그런데 여러분, 175명이면 이게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가 300-400명 지금 점심 한번 먹으려고 그래도요, 여러분 저 목요일 날 시장 봐야죠, 토요일 날 준비해야죠.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75명의 여러분 이 식사를 준비하고 그걸 삼시세끼 먹으려면 얼마나 많은 음식과 또 돈과 재료들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 재정도 없지요, 뭐 먹을 것도 없지요. 그래서 계속 사역해야 되죠. 이분들이 너무 지치고 가진 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40일 동안 한 사람씩 함께 돌아가면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115명의 사람들과 로링컨에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배 위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가 몰려오게 만드시는데 8,301마리, 정확하게 8,301마리의 물고기가 그 바다 위에서 뛰어올라서 육지로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네. 거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301마리. 네. 그 물고기들이요 갑자기 물에서 뛰다가 튀어가지고 육지로 스스로 그 물고기들이 그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물고기를 걷어가지고 풍성하게 배를 채우고 그것을 소금으로 잘 절여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며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가지고 양식을 삼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다. 이렇게 그 간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이 어부지만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그 광경을 보면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뭐가 있어요? 생명,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가정, 여러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건강,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래서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셔서 자신은 뭐예요? 부족함 없다.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감옥에 있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받으신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무슨 뇌물을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즐거워하시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근데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임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또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반복하는 게 뭐예요? 강조예요. 강조.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실 것이고 또 찾게 하실 것이고 열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라. 왜?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근데 이 놀라운 약속인데 이 약속에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약속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특별한 약속, 특별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하고 아낌없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은 반드시 특별한 통로를 통해서만 주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 놀라운 특별한 축복,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모든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요, 또 모든 악인이나 선인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거는요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이 위대한 축복의 약속은요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총이라고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 외에 나의 다른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고 그분의 계심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따라,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 주시면 하나님 이거 가지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필요잖아요. 필요를 채우시리라.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선교하기 위해 쓸 게 필요해요.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 필요합니다.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쓸 게 얼마나 많아요. 나를 위해서 자꾸 쓸 것을 구하니까 그게 욕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하기 위해, 여러분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내가 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필요가 많아요. 쓸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의 욕심보다 우리의 필요가 훨씬 더, 우리의 쓸 것이 훨씬 더 커지고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몇 가지 정도가 아니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부요하신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